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 전체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7절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야 될 대상이 사람이 됐다는 게 좀 서글프죠. 어떤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실망을 주고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상처 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무슨 반려견이라고 해서 개를 키우고 하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려견이나 개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반겨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반려견들은 주인이 들어오면 막 꼬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감정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악한 거예요. 사람이 희망인 동시에 사람은 절망을 주고 사람은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게 동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사람을 조심하라. 자,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납하라, 이해하라, 뭐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이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 경계하라, 삼가라, 이렇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끼리, 그리스도인끼리 어떠한 그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어떠한 일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뭐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잘 화나가 되고 화합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처음과 끝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무슨 일을 할 때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상대를 속여야지만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을 믿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일이, 환경이 서로 속일 수가 있고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를 발휘해서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둘만의 룰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측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접근을 해야지만이 되지, 경계하라, 멀리하라, 뭐 이런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환경, 이러한 어떠한 그 네 종류의 그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첫째로 17절 한번 좀 봅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직한 심판을 하는 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무슨 당회,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교회 어른들이 있는 곳에 우리를 넘겨준대요.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회당에서 채찍질한데, 아니 여러분, 회당은 오늘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건 거기서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여기 이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들, 보통의 목자들은 양들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넘겨주지 않아요.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공에 넘겨서 막 채찍질하고 그 사람을 막 상처 주고 면박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목자들은 안아주고 아주 용서해주고, 이게 이제 목자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일부 지도자들, 특별히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늑대들, 이리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분열을 시키는, 성도들을 팔아먹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정말로 있어 왔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교회를 팔아먹고 성도를 팔아먹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부 종교적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의 지도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돼요. 물론 거기에 저도 이제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식적인 신학적 훈련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역자들, 그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런 위험성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부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들, 그러니까 항존직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향해 채찍질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번째는 총독들과 임금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총독들과 임금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뭘 다 해줄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뭐 이런저런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만 되면은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때가 되니까 찾아오는 거 이해가 돼요. 뭐 쓸데없이 뭐 그분들이 오고 가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나라가 올바로 서고 그 국민들이 편안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들을 향해 당신들 정신 차리세요라고 우리가 경고를 할 줄도 알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정치의 이야기를 제가 강대상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죠.
그런데 어느 일부 목사님들 우리 모임을 보면은 너무 편중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쪽을 그냥 엄청 따르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아할 때도 조심하세요. 그분들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모든 문제를 다 원활하게 해줄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 돼요. 거기가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쪽 파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조심해야지만이 돼요. 경계해야지 돼요. 자,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회 안으로다가 한번 가지고 들어와 봅시다. 교회는 정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도요, 정치가 있습니다. 사람도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나는 정치를 싫어해, 정치를 안 해.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가 정치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이게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서로 조율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물러날 때 물러납니다. 이게 정치예요. 이게요. 교회도 정치예요. 부서들 간에 서로 일을 할 때 서로 그 부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논의하지요. 여기에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행위들이 정치적인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지도자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어떠한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부서들과 서로 조율한다?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함부로 네 돈이니 내 돈이니 그러면서 그냥 이 예산을 함부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류들을 조심하라. 저는 이제 노예에서 이런저런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노예원들이 각 교회에서 내어주셨던 상납금이라는 게 있어요. 회비가 있습니다. 이게 꽤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일에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임원들이 참 건강해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줄이고, 이 사고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성도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줄이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다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지도자들이 해나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정치적인 지도자들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21절을 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조심해야 될 대상이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힘든 부분들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요, 이해하는 그 차원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함부로 하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우울증입니다. 이 자녀들도요, 부모들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들이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1년, 2년 밖을 안 나와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밥이나 먹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부모들과 대화를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모들 특히 조심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본다면은 조심해야 될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조심해야지만이 됩니다. 서로 이해해야지만이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일 그까짓 거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토록 우리가 같은 가정 안에서도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항상 덮어주는 게 그래도 최우선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 교회에 참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올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 빌리고 그러더니 어쩌다가 잘못돼서 본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어디를 몇 달간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이제 저희 엄한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기쳐서 잘못돼서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또 성도들이 또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분이 그걸 묻더래요. 그분 몇 달 있다가 다시 올 건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 목사님이 있다가 이런 얘기 했대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오면은 안아줘야죠. 그런 얘기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하면서 자녀를 대하고 성도를 대해야 될 대상들이 서로 있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허물이 보이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감싸주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해야 될 의무가 가정에서는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향해 가서 일부러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가정에 내 자식은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공동체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또 조심해야 될 대상이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죠. 2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대상이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얘기해요. 이것은 16절과 서로 통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늑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그냥 도와주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의 사업을 활짝 열게 만들고 하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 물고 뜯고 나를 짓밟고 올라가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조심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심해야 돼. 상처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다시는 주님 믿지 않는다. 다시는 전도하지 않는다. 그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 영혼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마지막 절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되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주님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조심하지만은 또 누군가로부터 조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